은혜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종종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왜 비유를 사용하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 본질적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비유로 설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오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점은 마태복음 19장 이 마지막 절 30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대비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이긴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먼저 되는 자는 은혜로서 사는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 이거는 지는 자. 바로 성경에서 지는 자가 누구냐, 나중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쫓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먼저 된 자가 되어지고 나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로만 우리가 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는 자요, 나중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농사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품꾼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은 오전 6시입니다. 6시에 일꾼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포도원이 너무 풍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시라고 나왔는데 이 유대인 시계는 오늘날 이 태양열로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은 아침 9시를 얘기해요. 9시에 또 품꾼을 부르고 또 11시에 부르고 1시에 부르고 또 3시에 부르고 이제 마지막에 이 5시에 이 품꾼을 부르는데, 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이 품삯을 줘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이 한 장정이 하루에 일할 때 받는 일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먼저 온 사람부터 바로 이 일당을 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주는데 뒤에서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너 한 데나리온 받고 가.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받고 가. 그러면 가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하게도 맨 마지막에 5시에 와서 일을 해봤자 얼마나 일이 있겠어요. 그 5시에 온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생겼겠어요? 아침 일찍 온 이 품꾼들, 그런 또 9시에 온 이 품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마지막에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마 2데나리온, 4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을 착해가지고 화가 안 낼지 모르지만은 화가 지금 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이 자료를 찾는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새가 이 이득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 검색을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밑에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삶이 경쟁을 막 부추기잖아요.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라는 얘기냐?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한데. 근데 그 밑에 더 충격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혀먹는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도, 일찍 일어나는 벌레도 피곤하다. 이것이에요. 정말 피로가 지금 누적된 피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품꾼들이 아마 이런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나는 지금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똑같이 나는 지금 피곤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이 생겨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내가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지금 원망과 지금 불평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이 주장할 만한 말인 것이 뭐냐면 이 대학력으로 볼 때 한 8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보면은 그 박농굴이 그 태양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선 그 요나가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아주 뜨거운 열풍인데 이걸 시로코 열풍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이 포도 열매가 가장 당도 높은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근데 가장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했겠어. 얼마나 땀을 범벅이 되고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했을 거냔 말이죠.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이때 주인의 대답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나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당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베푸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또 주인은 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네가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인의 말은 맞는데 왠지 이 좀 매몰차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이 데나리오는 주지 못할 망정, 그래 수고했다, 너 수고한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비슷한 어떤 이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쁜데, 이 마리아는 얌체가처럼 예수님 그 발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일하고 지금 마리아는 은혜만 받고, 아니 예수님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그래 너 수고한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보고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지금 너무 마음이 분주해. 너는 마리아의 이 기쁨 너는 빼앗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감싸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섭섭한 마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르다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쓸모없는 자, 오늘 말씀에 할 일 없는 자, 지금 그 자들을 불러줘가지고 그것도 품삯까지 주었으니까 얼마나 이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이 품삯을 받은 이 종들은 바로 이런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공로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이 뭐예요? 특권. 바로 이 공로 차별 비교. 특권, 공로 차별 비교. 이거를 특공차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특공차비. 그러니까 이 특공차비가 있으면은요, 은혜의 건조게 그냥. 은혜를 그냥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특권, 공로, 이런 차별, 어떤 비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할 때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일찍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요. 나는 뭔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나를 일찍 불러주셨지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하자가 있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바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짜로 뭔 좀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남들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 좀 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 털끌만큼 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럼 도토리기 기재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시기, 질투 뭐 이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답니까?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종종 시험에 이렇게 빠지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충성했고, 이렇게 새로운 너희들과 나는 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 세 가족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런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섭섭한 거예요. 그 무엇이 찾아와요? 섭섭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저를 보면, 담임 목사를 보면 괜히 섭섭한 거예요. 막 목사님 저 섭섭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섭섭한 줄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지당한 얘기냐라는 거,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차별하는 거죠. 어떻게 나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태양빛에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특권차비, 특별, 여러분 이런 공로, 차별, 비교, 이게 은혜의 건조기예요. 건조기. 그냥 은혜를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중된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특공자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하늘나라예요. 저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은혜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성령의 방망으로 오늘 이 시간이 깨트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해, 예수님, 나 예수님 그냥 쫓은 거 아니에요.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특공자비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식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은 공로주의를 반대합니다. 바로 이것을 내세우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다라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거기 큰아들 보세요. 지금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평생에 한번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동생은 아버지 유산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가지고 왔는데 잔치를 벌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 예수님 바로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버지의 뜻 아니냐 말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바로 핍박을 하고 감옥에 잡아들이고 그렇게 이 죽이는 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 만삭되지 못한 나,
핍박자요, 보행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정말 그 살아갈 때 핍박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더 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공로의식과 은혜의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공로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공로의식이에요. 그래서 공로의식은 딱 받은 만큼만 일을 해요.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요, 교회도 자원봉사 발런티어 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교통비라고 쓰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페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만큼만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발런티어 하는 분들은요, 헌신에 제한이 없어요. 날수에 제한이 없어요. 일주일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평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BBS에 끝났는데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축제였어요. 전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항상 이런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가 힘들잖아요. 다들 집에 가고 싶고 뒷정리를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막 뒷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제 방에서 이 본당의 어떤 CCTV를 이렇게 보는데 한 분이요, 대걸레를 가지고 이 본당을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내가 안 했더라도 아멘을 좀 해주세요. 청소를,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청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랫동안 혼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도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목사님 내가 청소한 거 못 알아준다라고 만약에 그랬다고 봐요. 그때 집사님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생색내냐고 그랬다고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교회 아마 시험 받고 떠날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나는 그 빛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복음 전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란 내가 원래 존재,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먼저 될 수 있지만 나중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이 품꾼들은요 그냥 아침부터 빈둥빈둥 놀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불러주고 품삯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자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불러주신 자를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게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루 공쳐야 돼요. 가족이 다 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공로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도 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살고 시시하게 살게 되어졌는가? 왜 그 은혜 받고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나를 쓰임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눈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졌어요. 근데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짐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은혜가 나에게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말이에요 과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저 10년 전에 그 20년에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라는 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가 이 조금씩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이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은 독이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만들어서 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마음이 정말로 굳어져서 딱딱해졌을 때 성령님의 방망이로 오늘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대학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학비를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장학금도 받고 그랬지만은 이 학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진짜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죠. 일용자들 그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그 인력사무소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왜 캐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때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최용호 장로님처럼 등치가 막 크고 힘있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와가지고 픽업이 금방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못 먹으면 그냥 금식기도 하고 그럴 때였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많이 감사한 게 많은데 저를 구원해줘서 제가 얼마나 말랐었는지 저를 픽업을 안 하는 거예요.
7시가 돼도 8시가 돼도. 그래가지고 오늘 공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8시에 문이 열리더니 여기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여기 사람 없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왜? 나를 써줬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문제는 뭐냐?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부름받은 거 진짜 은혜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이거 거룩한 특권 아니냐 말이죠. 누가복음 저는요 15장에 참 귀한 장이에요. 15장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어져. 거기 보면 양 100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양 100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가요, 우리에서 셈을 해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목자가 이 태도로입니다. 양 99마리를 내려놓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 뭐 사자나 곰이 와서 99마리를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우리를 떠난 양이에요. 목자로 볼 때는 그렇게 속색이는 양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어떤 태도를 쳐요? 그 양을 갖다가 어깨에 들쳐매고선 기쁨으로 와가지고 벗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저는 궁금한 게 몇 마리의 양을 잡았을까요? 한 마리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았으니까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잔치하려면.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사장들이 있다라면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그 99마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의인화시켜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목자가 그 산 이런 어떤 계곡을 지나가지고 그 양을 찾아왔을 때 그 양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 같은 거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게 나 같은 한심한 사람 찾아와서 기뻐해주고, 여러분, 다시 회복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품꾼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른 아침에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이해 안 되냐? 감독이. 이제 경기 종료가 이제 5분도 안 남았어요. 5분도 안 되는데 이 선수 교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수 교체. 그걸 보면은 야, 감독이 얄밉더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10분 전에, 좀 20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좀 아직 겨우 5분 남았는데, 2분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들어갔는데 바로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제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선수를 제가 보니까요, 그 5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뛰는지, 거기에 안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 세워줬다라고 하는 이 감독의 마음을 알고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공을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길 가면서 어떤 사람 기뻐하면서 가요?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의식이, 은혜의식이 깨달아지니까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학교를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좀 말씀으로 잘 또 준비도 하고 싶고,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목회하고 싶은 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게 공부한다는 게 지금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그냥 쉽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침 일찍 오시겠어요? 아니면 저녁 5시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부담되니까. 아침 일찍 부름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늦게 부름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우편에 강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회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간 그 강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내가 평생을 갖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흉악한 마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저도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저희도 셋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아이들 키우는 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면 사모가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렸을 때 저도 어느 정도는 하긴 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 낳았는데 한 100일쯤 됐는데 얘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아마 사역을 해야 되는, 안 자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얘 그냥 5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100일밖에 안 되는 애 가지고 한 5살만 되면은 뭔가가 좀 제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얘가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다 5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그 기쁨, 얘가 아빠에게 웃어주는 그 웃음, 어떤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생이다, 이런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날 때부터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숨소리, 하나님의 그 손길, 정말 그것이 깊고 깊어져서 그게 은혜로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그 날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왜 가고 싶으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받은 은혜보다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충분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삶을 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국 상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상급 이렇게 줄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되길 바랍니다. 나중 되었다라면 그 먼저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